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년왕국.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년왕국. 왕국. 발음이 잘 안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터인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사탄 마귀의 배와 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을 패퇴시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20장에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와 더불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해를,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기 전에 이 교회 역사적으로 이 천년 왕국에 관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고 그 어떠한 주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제하에 이해하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의 주된 논쟁의 핵심은요, 천년 왕국이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인가, 세워질 것인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느 재림 전, 재림 후, 또 어느 시점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의 주장 학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런 학설을 가리켜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천년설. 네, 이런 정도도 우리 다 알고도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학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은 18세기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했던 학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요, 인간의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과 의학이 막 발달해서 인간이 막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고, 막 인간이 역사가 아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다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신학적 학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마지막 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대망론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여러분 생각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분들 행여나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싹 지워버리세요.
이런 학설은, 이런 주장은, 이런 논쟁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좀 부합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이고, 더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더 심해질 것이고,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질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순교에 이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된 신앙생활,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낙관주의적인 입장에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청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이 후천년설은 비성경적이라고 좀 생각이라는 듭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천년 왕국과 또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해서 주된 학설은요, 천년 왕국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천년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전천년설이 기독교 교회의, 우리 교회의 정통, 기독교 정통 교회의 주된 학설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도 이 전천년설을 믿고요. 제가 봐도요, 성경을 볼 때 이 전천년설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말씀에 딱 부합되는 해석이 바로 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를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세요. 공중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그 공중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다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가 돼서 공중재림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은 그대로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화한 모습으로 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무서운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것 또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7년이라고 명시하면 안 돼요. 우리 7년의 대환란 동안에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예곱 인재앙, 예곱 나팔재앙, 예곱 대접재앙이 있을 거예요. 예곱 대접재앙이 끝나갈 쯤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뭘 합니까?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계시던 재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죠. 지상재림을 해서 일거에 제압하시고 사탄 마귀를 제일 먼저 무적행 속에 가둬놓으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리고 다 심판을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성도가. 그러다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특정하게 천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가두어뒀던 이 사탄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시에 제압을 하신 후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저 지옥에서 죽었던 자들까지 전부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자, 예수를 믿지 않아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자, 이러한 재림에 대한 프로세스가 바로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주장하고 있는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무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천년설. 한번 더 따라합니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요, 성경을 이 본문 말씀을 천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왕노릇하겠다라는 말씀은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워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교회의 시대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특별히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천년 왕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 정통 교회 가운데 여러 교단 그리고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믿고 있어요. 오늘날이에요. 대표적인 교단은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또 수긍이 될 만한 그런 풍부한 근거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이라는 숫자가 특정한 숫자, 특정히 지칭하는 숫자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이 무천년설도 아주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믿어왔고, 또 우리 교단,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고 또 믿고 있으며, 또 제가 보기에도 성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 전천년설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류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 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요,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디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냐? 그렇죠. 직접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왜 어디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냐?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님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하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말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의 보기에, 또 여러 설교자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구절을 보고 1000년 왕국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학적인 논쟁,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에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전천년설을 우리 기독교 정통 교회들이 믿어온 신앙의 재림 신앙이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성결교단이 믿고 있는 신앙이고, 또 제가 보기에도 성경을 보기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해석이기에 이 전천년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년 왕국과 관련된 개념 하나를 가지고도 성경은 지금 다양한 주장들과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정통 교회 안에서도 전천년설을 믿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장로교단 개혁주의자들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년 왕국,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춰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질에 관해서는요,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재림과 관련해서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열으신 분이 이 세상을 백보자 심판으로 통해서 세상을 닫으실 거라는, 이건 본질이에요. 재림의 본질. 본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오셨어요.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재림 전에 있을 것인지 재림 후에 있을 것인지 이런 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저렇게 보게 되면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런 다양성을 다 우리가 무시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을, 이 성경을 보게 돼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그렇다면 할까요? 이에 대해서 4세기에 어떻게 보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고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아주 적절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써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의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을. 이해되셨습니까? 본질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 재림하신다라는 것,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요,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봐야 돼요. 목숨 걸고 이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고 감춰놓은 것들, 비본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도 기독교 정통교회 안에서도 전천년설이 있고 또 무천년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본질에 대해서는 예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본질에 대해서 예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질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다가요,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실족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왔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분리된 교단들,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대해서 더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서로 좀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에서 사랑을 갖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본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름을 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0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천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천년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말씀 보겠는데,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잠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고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그림 언어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상당수가 그림 언어로 쓰여져 있고 상징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좀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봄에 환상으로 봤어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무저갱은 지옥이고요,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왔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왔어. 큰 쇠사슬은 누군가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수행해요?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 큰 쇠사슬을 갖고 용을 잡았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를 잡아서 결박을 해버려요.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답니다. 이 1000년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시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예수님께 지상재림하신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잠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못 열도록 딱 붙인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서 임봉시켜 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은요, 사탄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 왕국에는요. 예?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 잠깐 풀어놓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자, 천년 왕국의 성격 첫 번째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사탄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도 없고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를 짓질 않으니까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힘든 행복만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천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나라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또 그 나라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천년 왕국이 이 사탄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한다면 지금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왜? 끝날 것을 자기는 알기에, 자신의 종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극성스럽게 활개를 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사탄 마귀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막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뜨리게 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영적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는 천년 왕국 때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지금 시대는 천년 왕국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왕국 때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지상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 지옥석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한 사탄 마귀와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있고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늘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를.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깨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예요. 태도. 뭐부터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 이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노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삶 그리고 내 성품, 내 감정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요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막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막 이런 계속된 이런 공격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를 늘 깨어서 점검을 하고 경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가를 우리가 잘 보면 어느 분야에서 지금 경계를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주된 전쟁터는요, 먼저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요. 막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우리의 생각이 밝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음란하게 만들고, 막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또 사치스럽게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파수꾼의 경계병을 딱 세워놔야 돼요. 항상 우리 생각이 머무는 그 지점에 딱 세워놓고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어요. 막 끌어오르게 만들고, 또 때로는 막 차갑게 식게 만들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막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 감정 속에서도요, 감정선에도 경계병 하나를 딱 세워놔야 돼요.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경계병을 딱 세워놔요. 파수꾼을 세워놔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이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막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고 막 온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서는 안 돼. 평안해야 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감정선에도 뭘 놔둬놔야 돼요? 파수꾼을 딱 세워야 돼. 그리고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 이제 임해야 돼. 경계를 잘해야 돼. 또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딜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 때문에 가장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여기다 세워놔야 돼. 여기다 세워놔야 돼. 여기다 세워놔서 참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막 마음에 그냥 이 비수를 꼽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는 뭐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 듣게 되면 막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막 시험되고 근심되고 아픔이 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죽이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 됐어요? 출애굽한 이후 약 보름 이후에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돌아와 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고요. 그 성읍이 막 장대하고 거기에는 고대 근동의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도 있었다고 봤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면 막 대적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40년을. 그리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해요. 이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날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 망해요. 안 돼.
아예 하지 말아요. 아예 하지 말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교우들 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기도 실컷 하고 성전문 나가면서 막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가가지고 그냥 입을 어떻게 그냥 꽉 붙잡을까 내가. 기도 실컷 하고 예배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나가면서 옷 입은 꼴이 그게 뭐냐고,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 봤어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예 마세요. 아예 마세요. 우리의 이 말에 이 파수꾼을 딱 세워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응하여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딜까요? 여기 귀에다 세워놔야 돼.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즘 너무 요망한 말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면서 성경을 과격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이 뭔가 그냥 마음속에 뭔가 하나를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의도고 자기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말일까? 설교자가 성경을 딱 근거를 해갖고 그 영적 권위를 빌어갖고 내 의도 막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순한 겁니까? 이런 말들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이 세상의 사람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그런 거 함부로 막 듣지 마세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다 열심히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다 듣지 마세요. 그게 하나 둘 듣다 보면 사람이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안 강해요.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정말 아닌 거라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진리처럼,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려 들으세요. 아예 듣지 마세요. 닫아버리세요. 남 얘기하는 거 아예 닫아버리세요.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재밌고 달콤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닫아야지. 여기 귀를 씻어야 돼. 남 얘기하고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의 말만 듣고 축복의 말만 듣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만 들으세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는 지금 이 시대예요. 천년 왕국의 때는 사탄 마귀가 결박이 돼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할 텐데 지금은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경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대적해서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서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어요.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사탄 마귀가 싸워 이길 권세, 대적하여 싸울 권세를 주셨어요. 경계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안 되고 당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힘 있는 이름, 이 능력 있는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소유했어요. 단순히 이름만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동반돼야 되겠죠. 이 믿음이 동반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갈 거예요. 떠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이 막 생각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막 삶 속에 막 이 사탄 마귀가 영적 공격을 해서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막 힘들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해야죠. 자, 지금은 천년왕국 때와는 다르게 사탄 마귀가 아주 활개를 치는 아주 강성하게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가지, 경계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승리해야 돼요.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천년왕국의 성격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사탄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성격은 뭘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니. 아멘.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지옥불에 던진 이후에, 감금한 이후에 이 세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두 번째 성격은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우리들이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 왕노릇하는 나라. 자,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보좌들이 있어요. 이 보좌, 이 의자는, 강대상에 있는 의자는 그 보좌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의자일 거예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보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고 영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던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유지했던 그 성도가 천년왕국 때 어디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있답니다. 보좌에 앉아서 뭐요? 졸아요? 아니요. 거기서 뭐 한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뭐 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은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에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 믿음 팔아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자, 또 세 번째로 이 천년왕국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나라일까요? 예,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못 살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딱 읽어보면 모르겠죠. 여러분 잘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가 된 부분들은요, 대체로 성경은요 원본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필사본들이 존재하죠. 예. 누군가 또 대필해서 이 필사본들이 쫙 존재를 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필사를 해왔는데 1.1획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느 필사본에는 포함이 돼 있고 어느 필사본에는 안 써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가로된 부분은 어떤 필사본에는 저 말씀이 있고 또 어떤 필사본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은 이 가로에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에 관한 첫째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5절 가로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4절과 연속성상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년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스트로 왕노릇하는 그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답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란 말이 또 남았어요.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답니다.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막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겪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며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이런 5절과 6절 통해서 알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성격은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을 하는 성도들이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제사장이 돼서 이 천년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세스트로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 그런 예비된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고 또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일단 여러분 써드린 이 질문지를 보게 되면 좀 질문지 잘못 써드렸어요. 성도의 부활인 첫째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바꿔놓으세요. 성도의 부활인 첫째 부활과, 여기까지 맞고, 불신자의 부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지를 바꿔놓으세요. 불신자의 부활과 성도와의 첫째 부활의 사이에 무엇 차이가 있나?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의 섭리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인 속사람인 영혼은 천국에 가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셔요? 공중으로 재림 먼저 하실 때 우리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이 함께 부활해서 이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해요. 완전한 영성체가 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이 지상재림할 때 함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성도의. 이게 되셨습니까? 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성도는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부활은 뭐냐?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본격적으로는요. 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요. 끝날 때쯤에 잠시 잠깐 이 지옥에 감금해 놨던 사탄 마귀를 풀어놔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투 그냥 일시에 또 제압을 해버리시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 세상을 닫으실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실 텐데 그때 저 지옥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전부 다 부활을 시켜요. 이해되셨습니까? 죽었던 자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양과 염소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다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죽었던 자들 지옥에서 죽었던 자들 다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문에 던져져서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이 없죠. 이제 그때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6절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앞에 두고 노후를 준비하고 또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돈 벌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격 수양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이건 못 사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인 거예요. 예.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대로 영과 육이 지금 함께 있으니 부활하여 휴거하여 들림받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지상재림할 때는 또 천년왕국에서 세트로 왕노릇할 것이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심판 사망이라는 심판 받지 아니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왔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 영혼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과 나오라 천국의 낙원에 거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 영성체가 돼서 첫째 부활을 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다 또 지상재림하실 때 통치자가 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또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입니까? 천년왕국은 성도들을 특별히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상급이 준비된 나라예요.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나라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자,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진리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 믿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손해, 있게 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가 대단해요? 이게 무슨 대단한 큰 손해예요? 큰 어려움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세요. 여러분뿐만이 여러분 가족 모든 자녀들과 우선들 전부 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안교회 문턱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그렇게 돼야 돼요.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노릇하게 될 때,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그 나라를 꿈꾸며 현재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자꾸 현재의 삶과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핵심 내용 중에 또 다른 핵심 내용이에요.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또 삶 속에 이 재림의 바른 신앙이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 바른 재림 신앙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주님의 나라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주여